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느낌과 진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느끼는 추수감사절이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키지만 사실 추수는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다 추수해서 창고에 넣고 나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없지요. 네. 기껏해야 텃밭 정도나 가꾸는 분이 있을 뿐이지 도시인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들은요, 농사와는 좀 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추수를 하여 다 집어넣고 나서 가축을 다 키우고 다 우리에 집어넣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장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주셨군요 라고 하는 정도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지만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볼 뿐 그 추수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낼까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이 감사절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사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힘듭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고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 되고요, 비가 오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 와중에 집에 피해 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을 돌보러 나가야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첫 사역지라고 한 곳이 경남 합천군 초계면이란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시골입니다. 농촌입니다.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가는 길에 주변에 밭이 가득합니다. 양파밭, 딸기밭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첫 사역지로 갔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요, 실제 농사 짓는 분이 계셨고요, 비료 공장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무슨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요, 그 상품을 뽑잖아요. 뽑기 상품으로 비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를 했는데 제가 비료를 받아봤습니다. 쓸 데도 없는 비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한테 나눠주고 했는데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태풍이었는지 아니면 태풍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붑니다. 태풍 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창문이 깨지진 않을까 하면서 테이프 붙이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집에 별일 없으셨는지 막 연락하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날도 그냥 그렇게 평소처럼 저는 보내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던데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비바람 부는 그 와중에 비 맞는 것이 걱정돼서 나와서 무슨 천막 같은 거를 치고 뭐 농산물 돌보고 막 그렇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불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비바람에 농작물이 날아갈까, 상하진 않을까 하면서 나와서 오히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을 해야 되고요. 땡볕이 있어가지고 막 쪄 죽을 것 같은 그때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수를 하고 하나하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농사꾼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요, 그 추수를 하고 집어넣을 때 그동안 내가 했던 고생들이 머릿속 하나하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얻으려고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나와서 천막을 쳤는데, 내가 이거 얻으려고 그 땡볕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엄청난 충족감을 얻으면서 창고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풍년이 일어가지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찹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보람차고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 올해 그렇게 많이 애썼는데 그 가운데 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셨군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요? 우리가 추석을 지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다들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추수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풍년이 아니어도 즐거운 게 추석인데, 추수하고 나서 풍년까지 맞이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건 참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태풍이 불거나 날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창고에 추수하고 넣어봤는데 작년에만 해도 가득 찼던 것들이 반도 차지 않습니다. 그때 이 농사꾼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비바람 불어치는데 그렇게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 그 땡볕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것밖에 없네. 이걸로 1년 어떻게 살지? 이걸로 내 자식 어떻게 먹이지? 이걸로 뭘 입히고 내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그런 걱정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한탄 속에서 감사절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이런 힘듦들이 찾아올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듣는 중에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셨냐면요, 청소년 때 부모님이 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이 심했어요. 술 마시고 폭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도망갔고요.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자폐입니다. 자기 도움이 없으면,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나가서 이 돈을 벌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동생을 돌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각을 점점 잃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겪는 육체적인 아픔과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하는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교육자지만 참 부족하죠. 믿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국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등 많은 복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 사람들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도 듣고 악한 말도 듣습니다.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안하고 즐겁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괴롭힘 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복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팔복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각각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로, 애통한 사람 따로가 아니고요, 다 동일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이 모든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복도 받지만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자들입니다. 믿음 지키고 살려는 자들입니다. 그냥 좀 평안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좀 평탄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좀 받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굳이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지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지갑, 뭐 하는 거죠? 돈을 담아두는 겁니다. 요즘에는 카드도 가지고 다니고 카드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원래는 지갑에 돈을 넣어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요, 아버지한테 지갑을 받습니다. 근데 지갑을 받으면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장 지갑만 받았으니까 안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 텅텅 비어있는 이 지갑이 이 아이는 참 싫었어요. 그래서 지갑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뭘 채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종이 돈을 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땅에 도착하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산 땅에 오면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이제 더 이상 지불할 수 없게 되면 파산하면서 게임에 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거기에 종이 돈이 사용됩니다. 이 종이 돈을 가지고요, 땅도 사고 건물도 삽니다. 100만 원이라는 종이 돈의 가격으로요, 런던도 살 수 있고요, 파리도 살 수 있고, 가장 비싼 땅 서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면요, 호텔도 세울 수 있고요, 빌딩도 세울 수 있고요, 콘도는 싸서 취급도 안 합니다. 보통 그런 게 종이 돈입니다.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그 게임에서 100만 원이란 돈은 큰 가치가 있어요. 100만 원으로 서울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넓은 땅을요. 근데요, 그 종이 돈이요, 아이에게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 그 종이 돈으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지갑을 가득 채웁니다. 뿌듯하죠? 내 돈이, 내가 지갑이 가득 찼다. 근데요, 그 종이 돈 실제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그 종이 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걸로 편의점 가서 과자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사 먹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나 땅도 사고 건물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쓸데없는 종이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지갑을 가득 채워뒀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하면서 지갑을 가득 채워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 아이한테 이전에 지갑 사줬으니까 이제 지갑에 돈을 채워줘야지 하면서 5만 원짜리를 한가득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줘가지고 이 아이에게 줘서 지갑을 채워줘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옷도 사고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게 해줘야지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데요, 이 아이의 지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이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에게 주지만 공간이 없어서 5만 원짜리를 꼬깃꼬깃 접고 구겨가지고 겨우겨우 넣습니다. 한두 장 겨우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그거 받아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과자도 사 먹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 어때 보이십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하나면요, 종이 그 돈 수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종이돈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 종이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종이돈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버려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을 막 채워주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돈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왜 빼냐면서 내 돈 왜 뺍니까? 그 아깝게 왜 버립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지갑에 가득 채우고도 남은 5만 원권을 아버지가 준비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기 종이돈 빼앗는다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면서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마치 그 고난이 이 종이돈으로 지갑을 가득 채운 아이의 그 종이돈을 빼앗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빼앗는 아버지의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종이돈,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게임에서나 쓸모있지, 잠깐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반면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정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5만 원권 한 장이면요, 부루마블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요, 자기가 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 진짜 그 아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제로라도 그 종이돈을 빼서 버려서라도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지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재물과 육체의 즐거움과 명예와 안락함과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막 이렇게 쌓아두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담아둘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어떻게든 꾸겨 넣은 그것 겨우 맛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5만 원권 한 장도 안 되는 참 보잘것없는 것밖에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요, 받을 자리가 없어서요. 실제로는 너무나 큰데 너무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다른 것 때문에요. 근데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과 연약함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그 준비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떨까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고난에 감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시각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스티븐 호라고 하는 감독님이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나눈 분 중 한 분인데요. 그분은 젊었을 적에 스릴을 즐겼습니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거의 대머리에 가깝게 됐어요. 더 이상 마음껏 운동하지도 못합니다. 즐기지도 못합니다. 남들한테 대머리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말하셨습니다. 머리가 빠진 것 감사합니다. 다리 서는 것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혹시 과거로 그 순간 돌아간다면 내 스스로라도 다리를 부수겠다고, 부러뜨리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로 인한 아픔이 너무나 컸지만 그렇게 비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잃고 다리를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듯 다 고난 받는 자들입니다. 박해 받는 자들입니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복을 찬찬히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너무나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눈물 짓는 사람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기도 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많은 아픔 겪었고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괴로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던가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아니,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또한 과거의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은 괴롭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만 보고 있으면 마치 다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끝없는 절망에만 놓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를 다 회복시키시며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 그 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 말 못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딸이라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 받는 복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이보다 귀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와 인적이 이 복보다 귀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여행 막 다니며 사는 것이 이 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건 잠깐입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지갑에 종이돈 채원 이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돈으로 게임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지만 게임이 끝나면 그거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게임에서 1등한 건 그 종이돈을 가득 모은 것보다 5만 원보다 한 장이 더 가치가 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누리는 겁니다. 기껏해야 수십 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겁니다. 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복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더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우니까요. 기쁘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때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좋은 일로 기뻐하는 건 세상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고난 받는 건 뭐 기쁜 일입니까? 힘들고 괴로운 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시는 사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지갑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종이 돈, 그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은요, 고난에 가깝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싫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쾌합니다. 원망도 생길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귀한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값진 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연단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약 고난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일일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 값진 것을 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즐거워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에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하시는 사전 작업이며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너희의 고난으로 인해 너희의 상이 크니까 오히려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일로 인해 감사하고 평안할 때는 평안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고 축복이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일이 감사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곤 했던 명예와 인정과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내 취미일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려면 그것을 강제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없으니까요. 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비워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들로 복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제 안에 싸우는 죄들도 있고 그리고 걱정들도 있고 그러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고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왕 가는 거 하루 더 있으면서 진하게 기도도 하고 내 인사도 준비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기도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는데요, 기도원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얻었고요. 머릿속에 막 혼탁하게 막 어둠 막 먹구름이 막 있었던 것 같은 머릿속이요, 개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날요, 기도원에 가려고 월요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날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전날에 새벽 2시인가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5시가 좀 안 됐을 때 또 일어났어요. 끝나고 나서 또 좀 자고 나서 오후에 출발을 하는데요, 여전히 두통이 있었고요, 몸이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원에 가는데요, 근데 기도원에서 제가 언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기도원에서 언제 제가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어둠이 개이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언제부터였냐면요, 기도원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짐도 안 풀었어요. 방 배정도 안 받았어요. 기도도 시작 안 했고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근데 기도원에 딱 도착하니까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왜일까요? 기도원이 특별합니까? 특별한 기도의 공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했던 이유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요, 제가 월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놀 수 있고요, 즐길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내가 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기도원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딱 그 자리에 간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도 안 들었는데, 찬양도 안 했는데 도착할 때부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준비해두고 계세요. 우리가 자리를 안 비워주니까, 우리가 자리를 안 비우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안 드러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 붙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그거 정말로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붙들고 있는 것 없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놓지 못하고, 내 아픔을 놓지 못하고, 내 즐거운 것 놓지 못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 없습니까? 더 좋아하는 것 없습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정말 마음껏 주시려고 쌓아두고 있는데, 한가득 준비해두고 계셨는데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많은 것 중에 진짜 손톱만한 이 조금만 예배 때 잠깐 누리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니, 불쌍한 일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복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비워드립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즐거워했던 것, 더 재밌어 했던 것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저녁에 다니엘 기도가 있지만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가정으로, 그리고 내일 또 직장으로 사회를 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요, 행복한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만날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하시는 사전 작업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재밌어 했던 것 이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것 놓지 못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을 비워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받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것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한 것 하나님 강제로라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모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녀 약한 분들 부족합니다. 자는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라는 저입니다. 다른 것을 만족하려는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 모아주시고 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감사하는 것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주시는 것 바랍니다. 주의 인자를 받아주시고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넘치 못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밝혀드리세요. 넘치는 은혜를 모여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제로제로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긍휼의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주신 것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또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저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려놓기를 결단하였으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전 일 하나하나의 일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나 저희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